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솟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굽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며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는지라.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여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중국의 노나라에서 의고시라고 하는 가난한 여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나라에서 노나라를 침공해 들어왔습니다. 그때에 한 여자가 아이를 품에 안고 한 아이는 손에 잡고 성읍을 빠져나가려고 도망을 치는데 적군이 가까이 오니 잡히게 될 지경이어서 안고 있던 아이는 버리고 손에 잡고 있던 아이는 데리고 도망을 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적군에게 붙잡힙니다. 이제 적군의 장수가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아이 둘을 데리고 가다가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걸을 정도인데 어째서 품 안에 안고 있던 아이를 버리고 손에 잡고 있던 아이는 데리고 갔느냐? 그것이 알고 싶다고 하니 그 여인이 품에 안고 있던 아이는 내 자식이고 손에 잡고 있던 아이는 저의 형의 자식입니다. 제 자식은 사적인 사랑이고 형의 자식에 대한 사랑은 공적인 의입니다. 의를 버리고 사적인 사랑을 택하여 제 자식을 구하면 좋겠지만 이렇게 된다면 나라의 꼴이 어찌 되겠습니까? 이 말을 듣던 제 나라의 장군은 크게 감동을 받아서 군원들에게 철군을 지시했습니다. 의를 아는 한 여인이 있다. 그런 거로 이 성에 쳐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많은 것을 시사해 주는 감동적인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의인은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한다고 잠언 14장 3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도 있고 사랑도 있고 기술도 있고 능력도 있습니다. 잘 살 수 있는 경제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의를 버리면
나머지가 다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라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다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를 구하는 자,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내용은 공의를 행하는 자, 의를 구하는 자,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한 사람만 있으면 이 성을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모든 백성이 의로워야 합니다. 요즘 민주주의 방식대로 하면 50%가 의로워야 합니다. 수적으로 전체가 의로워야 하겠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마지막 우리들에게 카드를 보여주십니다. 온 백성이 의롭지 못해 멸망받을 수밖에 없지만 의를 찾는 한 사람만 있어도 이 성을 용서하리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의를 찾는 한 사람만 있어도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저 의를 찾는 한 사람 때문에 전체가 파급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의인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참아주신다는 겁니다. 자비와 긍휼을 백성에게 베푸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교리가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몽땅 치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신득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Salvation by faith,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 교리가 놀라운 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성지 순례를 가면 사해바다를 보게 되는데요. 옛날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데가 사해바다라고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결국 죄로 인하여 망했는데, 물론 죄가 관영하고 호모섹스, 동성애가 성행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지막 카드는 의인 연명만 있어도 그 성을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극적인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면 되겠습니까? 그 성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50명으로 인하여 그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5명이 부족한 45명이면 어떻겠습니까? 45명으로 인하여도 그 성을 구원하리라. 그래서 계속 아브라함은 기도합니다. 40명이면요, 30명이면, 마지막으로는 10명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럴 때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내가 그 성을 용서하리라.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의인의 위력이 대단합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에 보면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어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엘리야에게 내려갔습니다. 엘리사에게 내려갔습니다. 그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가로되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기와 마병이여 하였습니다. 여러분, 엘리사 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마병이요 병기가 된다. 이스라엘의 엘리사 한 사람 의인 때문에 이스라엘의 국방이 되었다고 하니 그분이 돌아가시면 이스라엘은 망한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의인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노아 홍수 사건도 그렇습니다. 그때의 죄악의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몽땅 육체가 되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육신의 고기 덩어리만 남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다 죽은 사람입니다. 영적으로는 다 시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는 시체가 다 처리가 된 그때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진멸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고도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만 있어도 전체를 용서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멸망당한다. 이 문제를 좀 더 실존적으로 생각하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행위가 전부 선하고 의로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기대하기가 어려운 현실 아닙니까? 저 사람은 못되고 나쁜데 왜 하나님께서 버려두십니까? 하고 가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어떻게 우리가 알겠습니까? 본문과 더불어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수학적으로 풀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가 그에게 있는가? 나머지에 불의한다 하더라도 그 나머지 불의를 한 사람의 의인을 보시고 용서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성경에 아무리 찾아봐도 탕자가 회개하고 중생하고 돌아온 것은 아닙니다. 그냥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이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를 사랑하십니다. 어떤 마음으로 왔든지 아버지 거로 돌아왔다고 하는 이 한 가지 때문에 용서하고 영접하고 환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보면 아무리 봐도 의인이 아닙니다. 그는 많은 전쟁을 주님에서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도덕적으로 타락도 했습니다. 다윗도 부족한 점만 생각하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엄청나게 사랑했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다윗의 이름 800번이 나올 정도입니다. 다윗은 얼마나 훌륭했던지 열왕의 판단 기준이 됩니다. 아무개 왕은 내 종 다윗과 같지 아니하였고 아무개 왕은 내 종 다윗의 길을 걸어갔고, 그러니까 이 열왕의 판단의 기준을 다윗에게 둘 만큼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에 가면 그에게는 정직함이 있습니다. 죄를 지었다 해도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극적인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못할 짓을 했습니다. 충신 우리아를 최전선에 배치하여 전사시킵니다. 이 사실을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찾아와서 책망할 때에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죄가 지적이 될 때 다윗은 그대로 엎드립니다. 제가 죄인이로소이다. 왕으로서 이런 죄를 지었고 이것이 폭로가 되었는데 어찌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는 죄를 합리화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 같으면 그 밧세바가 왜 대낮에 목욕을 벌거벗고 하는가? 그러면 남자로서 충동이 안 생기겠습니까? 하고 그렇게 그 합리화도 할 수 있는데 이 다윗은 죄가 지적이 되었을 때에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윗은 의인은 아니지만 그는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내 종 다윗처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다윗이 회개한 다음에 부끄럽구나, 참을 수 없구나, 왕관을 벗어던지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양떼나 쳤다면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다윗은 회개할 뿐더러 도피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럽고 죄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왕의 사명을 잘 감당했다고 하는 그 점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란 무엇입니까? 내가 정직한 회개함으로 모든 능력과 굴욕과 고통을 다 감수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하고 벌은 싫다고 도망 다녀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정직한 회개를 하고 왕의 질문을 잘 감당하여 평생 간음도 멀리 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진실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는 혈기의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광야 생활에 자기 성적이 다듬어지면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다라. 민수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모세는 혈기의 사람 같으냐? 어느 겸손한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사랑했습니다. 성경에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좋은 사람 아닙니다. 간사하고 속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그에게는 남달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기다리는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이야기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도 얼마나 실수가 많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약속하셨지만 흉년이 되니까 애굽으로 피난을 갑니다. 아내를 잃어버리니까 거짓말도 합니다. 그러는가 하면은 10년을 기다려도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 좀 생각을 바꾸어서 밭은 달라도 종자는 같으니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될 일입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이스마엘이 14살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1년 뒤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통고하십니다. 이때에 만약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한다면
이것은 제가 25년 전부터 듣던 말입니다. 탄산하기 전에 말씀하셔야지요. 너무나 부끄러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믿고 사라와 동침함에 이삭을 낳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순간 그것을 의로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 안에 믿는 자의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 하나 때문에 복을 주시고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100가지의 단점이 있지만 한 가지의 장점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100가지 불의를 그냥 덮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점 여러 가지 다 있으면 좋으나 그러나 한 가지 좋은 점이 중요합니다. 저 사람 허물이 많고 형편이 없는데 왜 하나님은 그를 가만두시나?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 진리, 믿음 하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전체를 용서해 주신다고, 그것이 복음이요 그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 백성을 멸하시겠다고 할 때에 모세 한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멸하시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이 내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지어주세요. 쉬운 말로 나를 죽여달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백성을 위한 사랑을 보시고 진노를 거두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를 구하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자부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탈무드를 현대 개념으로 풀이한 책을 탈무드 해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마빈 토케이로가 하는 사람의 지은 것입니다. 거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벤 위인이라는 아이는 부모도 감당할 수 없는 말썽꾸러기였습니다. 하루는 학교에서 돌아와서 아빠, 오늘 나는 학교에서 칭찬을 받았어. 누구나 대답을 못하는 것을 자기가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께서 뭐라고 물었느냐 했습니다. 그럴 때에 부모가 사랑스러워서 잘했구나. 근데 뭘 질문하셨느냐 물으니까 저 유리창 누가 깼느냐 하고 선생님이 물었을 때에 누구도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자기가 했다고 해요. 내가 깼다고 자랑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정직이 중요합니다.
담임 선생님이 저 유리창 누가 깼어 할 때에 다른 사람 다 대답 못하지만 자기가 대답하기를 제가 깼습니다. 여러분, 이 정직 하나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그 탈무드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한국 유리회사의 회장 최태섭 장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다 이분은 하늘나라 갔었습니다. 옛날 그 일사후퇴 때에 중공군이 남하고 있을 때에 이분이 전에 은행에서 대출 받은 곳이 있어서 돈을 다 모아서 은행에 가서 대출금을 갚으려고 하니 그 은행 직원이 서류를 다 불태우고 은행도 피난 갈 준비를 하는데 은행원이 이런 돈을 왜 갚으시려고 합니까? 안 갚아도 됩니다. 하니 자기는 그래도 내가 꾼 돈은 갚아야 됩니다. 지점장이 이 피한 가운데 그에게 돈을 갚고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그는 영수증을 받고 최장모님도 피난길을 떠났습니다. 제주도까지 피난 가서 거기서 군 부대에 생선을 납품해서 돈을 좀 벌었습니다.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원양업을 하려고 부산은행에 가서 돈을 대출 받으려고 했는데 담보도 없으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그때에 이 최 장로님이 영수증을 내보이면서 옛날에도 내가 은행 돈을 얻어서 쓰고 갚은 사람입니다. 믿고 대출해 주세요. 하니 저쪽에 앉아있던 은행장이 깜짝 놀라 오더니 최 장로를 알아보더니 얼마든지 돈을 쓰세요. 이분이면은 얼마든지 돈을 대출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사업이 잘 되어서 한국 유리공장을 만들어서 사장이 되어서 재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태섭 장로 같은 사람이 있어서 한국에 복을 주신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얼마 전에 건국 전쟁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이승만 박사에 대한 영화이지 않았습니까? 그는 가만 보면 한국을 무척이나 사랑했습니다. 조국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알습니다. 해외에서도 독립운동을 하느라가 얼마나 수고를 했는지 알습니다. 이 한 사람 때문에 6.25 때에 남한이 몽땅 공산화가 될 것을 막았다고 하는 이 사실, 이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살았다고 하는 그것을 보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요즘 신문이나 텔레비 뉴스를 보면 너무나 한심합니다. 보고 싶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숨어있는 의로운 사람, 의를 찾는 한 사람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사시고 진노를 멈추시고 계시다고 하는 이 현실을 우리가 직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누군가 있겠지만 그 한 사람이 나와 여러분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한 가지의 손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받아주시는 복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 볼 것 같으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향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에레미야 5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